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감사를 배웁시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또 기도를 하실 때 주로 날씨를 주제로 늘 감사하셨답니다. 근데 좋은 날은, 날씨가 좋은 날은 당연히 감사하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에도 여전히 감사하였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에 눈보라가 마구 몰아치는 겁니다. 정말 악천후 기운 거예요. 그날따라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성도들이 결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몇몇 성도들은 과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도 감사 기도를 하실까? 어떤 감사 기도를 하실까? 이 날씨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런 험한 날씨는 오늘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면, 이런 안 좋은 날씨는 오늘만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날에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날이든 굳은 날이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어제 우리가 잘 쇠고 왔지요. 명절에는 우리가 다 가족들도 만나고 또 친지들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덕담도 나누지만 그 무엇보다 이 좋은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고 또 자연스럽게 입 밖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라고 그렇게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진짜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오늘 주일을 맞았는데 감사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보통은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 1년에 2차례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때만 감사 설교를 해왔는데요. 특별히 추석 명절에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온전한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라는 성경인데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 3장의 이렇게 짧은 성경 속에서 감정이 마구 요동칩니다. 1장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3장에 와서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감사인지 우리가 좀 알고 이 하박국의 감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박국이 살던 시대 유다 백성들은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결국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하박국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참 감사가 무엇인지를 역력히 볼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볼 때 하박국과 같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나? 물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없진 않았죠.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와 같이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허약하고 또 너무 미숙한 감사가 아닌가. 뜨거운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행여 감사할지라도 너무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요동합니다. 어떤 때는 확 불평했다. 어떤 때는 또 확 감사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드린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하박국의 감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어느 날 갑자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막 그 바벨론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와 그 군사들의 함성 소리로 국토가 다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 본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민족이에요. 그게 신명기서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축복이 보장된 민족이었어요.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신명기 두껍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런 축복을 보장받고 약속받은 민족인데 지금 하박국 시대는 형편이 어떤가? 신명기에 약속한 축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울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설사 우리 민족이 좀 잘못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뭐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저 침략자들,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 악한 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빼앗고 재앙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모순 아닙니까? 모순.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우리 민족을 침략해서 파멸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요,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곧 닥칠 환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오늘 16절 말씀에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흔들리고 뼈가 썩으며 이 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하나님께 싸움을 걸 정도로, 씨름을 걸 정도로 울부짖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대답하셨어요.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갑자기 어떻게 자기 마음이 돌아섰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그 앞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네.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고, 의인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가 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 설명으로는 다 설명드리기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근데 쉽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라. 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그 한마디예요. 지금 너 하박국의 눈이 현실에 가려져서 못 볼 뿐이지, 너 이 말씀 듣고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너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뭐예요? 이 바벨론의 침략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지 않고 내버린 것이 아니라 징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무조건 축복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버리세요? 금방 그렇게 쉽게 범죄했다고 떠났다고 팽하십니까? 아니에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백성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난을 눈앞에 보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하셨다가 다시 재기하신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법 큰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회사가 그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빚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허무하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지만 자포자기의 심정만 들어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양쪽 다리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나처럼 건강한 다리를 사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다리를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만져봤더니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더라. 마음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정말.
내가 잃어버린 것, 없어져 버린 것, 그것만 보니까 낙심만 찾아올 뿐이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노트를 꺼내놓고 하나씩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가 꽉 차도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가정도 크고 작은 환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도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죠? 하박국하고 똑같았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온갖 문제가 그냥 펑펑펑 터지는데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지난 세월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고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셨구나 라는 게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깨닫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어려움이 이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깨달아지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심정을 터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 멀리 딴 데 출타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환난할 때를 여러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진짜 믿음은 고난을 만나봐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좋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지만 어려움 만나보면, 고난을 당해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위협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왕의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게 오늘 하박국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감사는 하박국의 그것과 동일한 믿음과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 나라 경제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물가가 자꾸 치솟고 막 경제 문제가 있고 환율이 막 올라가고 막 비상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막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 시대 당시는 17절 말씀에 의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양식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뭐 일할 것도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풍비박산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길이 꽉 막힌 도로와 같이 무슨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3대 과실나무잖아요. 이들은 이 과실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예. 이 3대 과실나무에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다 없어요. 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완전 절망, 그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건강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돈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물질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지위가 높았었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 나락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이런 위기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좀 배우자라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 이제 나병이 나았으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철저히 격리되어 살았었는데 이제 가족들에게 달려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한 명의 그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해를 했대요. 아니, 나병 환자가 뭐 있었겠습니까? 뭘 가지고 와서 살해를 했겠어요? 뭐 금은부화를 가지고 와서 살해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살해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그 살해는 다름 아닌 진정성 있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예요. 마음에서부터 북받쳐 오르는 감사, 터져 나오는 감사.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뭔가 가져와서 살해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지만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려운 순간을 살아왔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사실은 지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열매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황량한 광야와 같아요.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이제 분들, 다른 교회 권사님, 제가 뭐 전에 목회하던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왔다 보고 가셨는데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대요. 어제도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 짠하다. 저기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목회할까? 성도 한 사람 없이 저희는 맨 땅에 정말로 개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없는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어요.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만 뿌리고 있으면 뭐예요?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기억하고 계셨고요. 앞으로도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이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다 귀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대형 교회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죠. 저도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위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초창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 게 맞아요. 교회 예배당도 형편없었거든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처음에 오셔서. 근데 지금 누가 와도 봐도 정말 잘 해놓고 예배를 드리시는군요. 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역사한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다 기억해 놓고 계세요. 그 감사를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없음에도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면 도리어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저는 이 하박국의 감사가 저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참 기독교 신앙이고 하박국서가 가르치는 믿음이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감사, 믿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모든 것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도대체 무엇이 기쁨의 제목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줍니까? 그것이 하나님 그분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권력, 쾌락, 축복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사냐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되뇌어 봤어요. 진짜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 뿐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도가, 기독교인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한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아울러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눈물과 통곡과 한숨뿐이겠지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만 조건을 가지고 삼아왔는데? 우리는 절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눈앞에 보였다가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조건으로 삼고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세요. 사라지는 분도 아니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 은혜, 이거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비록 유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냥 왔다 쉽게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이 왔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한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한한 인생들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시편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 믿지 마세요. 명예, 권력 믿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게 영원히 나에게 기쁨 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믿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는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부족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야 죽음 앞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처럼 우리도 온전한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환난 중에도, 없는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많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믿음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